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를 여행했을 때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할 때 제가 꼽는 데가 바로 레바논과 시리아입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성지순례하면은 이스라엘 또는 요르단을 가게 되지만은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또 북쪽 또 오른쪽 동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 역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레바논에 가서는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죠. 시돈을 거기서는 사이다라고 하는데요. 부르기를 원래 사이다, 시돈 뭐 이런 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도시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페니키아 시대부터 있었던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진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 겹겹으로 그 위에서 페니키아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입니까?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지나서 또 십자군 시대, 또 거기에 이제 아랍들이 점령을 해서 왔던 모든 것들까지 해서 어떻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져 있을까? 그때서부터 제가 사실은 역사에도 흥미를 갖게 됐고 역사를 읽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늘 언제나 미리 제가 책을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또 갔다 와서 내가 느낀 것 또 이 분야를 내가 더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그 여행에서 얻은 그러한 그 자극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공부가 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특별히 레바논에서는 유명한 시인 칼릴 지브란의 생가가 생각지도 못하게 거기서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베스트셀러와 중요한 책들을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레바논과 시리아를 갔을 때 레바논은 막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막 내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좀 혼란하지만 그러나 혼란한 가운데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를 갔는데요. 시리아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평온하고 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빵과 함께 렌틸 콩으로 이렇게 갈아서 만든 그런 것에 찍어가지고 뭐 올리브유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물론 글로 쓸 때에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지만 일상 속에서 예수님도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네가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메섹이라는 도시 5, 6천 년 된 굉장히 오래된 도시지요. 그 수천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제가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거기에 갔을 때 얼마나 또 충격을 받는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남아있는 그대로 거의 수천 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도시가 이렇게 있을까? 아마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다메섹인데요. 그 다메섹의 그 수천 년의 세월이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시리아로부터 받은 인상은 레바논은 굉장히 불안정했고 시리아는 평온했고 이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계속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2011년 아라사드 대통령을 퇴출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반정부 시위가 되면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내전이 시작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나라는요 이슬람이 대부분인데요 시아파 수니파의 싸움이 됐어요. 그 시위 때문에 싸움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크게 보자면 뭐 복잡한데 이걸 얘기하자면 굉장히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시리아의 내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까지 개입을 했는데 마침내 크게 보자면은 미국은
이게 반정부군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뭐 무기를 대고 또 군인들을 파송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내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인구가, 시리아의 인구가 2천만 명이나 됩니다. 2천만 명. 물론 우리나라보다 작지만은 한 반 이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1200만이 난민이 됐어요. 그 옆에 밑에 쪽에 있는 요르단으로 제일 많이 갔고요, 유럽으로 갔고요. 얼마나 난민이 많으냐면 이 난민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또 뉴스들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일란 코르디라는 아이의 사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변가에 어린아이 하나가 그냥 꼬꾸라진 채로 죽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 사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그래서 난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좀 너무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인 것 같아가지고서 그냥 보여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건 TV에서도 아니면은 신문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사진이니까요. 그리고 난민이 그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만 40만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죽은 사람이 40만 정도. 여러분, 한 개 동이, 우리나라에 한 개 동이 2만에서 4만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10개에서 15개 이상의 동, 그러니까 화정동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40만이면요, 여기 덕양구 주민 이상으로 더 많이 죽은 거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면 왜 내전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잠깐 멈춰서 왜 내전이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전의 이유가 독특합니다. 그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2005년도에 시리아의 가뭄으로 밀가루가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2010년도에 와서는요, 수입을 어디로, 모자라는 것을 어디로부터 수입을 했냐면 소련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온난화 때문에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러시아의 곡창지대, 거기에 폭염이 생기고 가뭄이 생기고, 그래서 밀 생산의 25%가 줄었습니다. 그럼 빵을 먹는 데니까 밀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련에서 자기네 나라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로 수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리아로 수출하던 것을 수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정부가 뭐 하는 거냐고서 시위가 시작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정부가 부패했다 뭐했다 하면서 시위가 벌어지다가 그것이 마침내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내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발전됐다고요? 아니에요. 점점 더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백세 학자인 이장식 교수가 일간지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셨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된 것, 그것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도 하나님 창조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하는데 관심을 두다 보니 자연에 대한 무차별 착취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개혁시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난지 알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지구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한 인본주의가 세상에 득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점점 세상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자연 현상에, 또 사회 현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또 그것이 과학이에요. 결국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이것이 원인이 결과를 만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그 자연 속에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그런, 제가 예를 들자면 해가 지는 모습, 선셋을 보면서, 일몰을 보면서 너무 저는 감동을 합니다. 이야, 소리도 지르고요, 막 온몸으로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산에 산다는 것은 가다가 강과 함께 이렇게 이 일몰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여러분 그냥 감동하지 말고 마음으로 감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동이요, 온몸으로 해야 돼요. 찬송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드릴 때 우리가 제대로 찬송, 입도 크게 벌리고, 그 다음에 손도 들고 막 그냥 내가 있는 거 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사랑의 주, 이것보다 사랑의 주 하면서 내가 표정과 이것까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자연을 보면서도, 일몰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제가 막 소리지다가 옆에다가 멋지지 않냐고, 근데 멋지대요. 근데 왜 이렇게 감동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감동했대요. 언제 감동했냐고, 마음으로 했대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렇죠? 사랑은 했지만 마음뿐이었대요. 온몸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몸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자연 현상 속에서 보는 그러한 너무 놀라운 단풍 같은 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앞에도요. 제가 이번에 저는 단풍 같은 것들도 너무 제가 즐깁니다. 여기 뭡니까, 우리 단지 안에 있는 단풍들도 제가 보면서 너무. 근데 지나가다가 일산의 호수길도 그렇고요, 이제 호수로 같은 데도 그렇고요,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좀 단풍이 많았는데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것들도요, 빛깔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가? 올해 예보가 사실은 뭐였냐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단풍이 좋을 거라고 그러는데 기대했는데 단풍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요?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비가 안 왔어요. 그렇죠? 가을비가 와야 되는데 가을비가 안 오니까 물을 머금어야지 단풍이 더 멋있는 거예요. 빛깔도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푸석푸석 하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다행히 비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새벽에 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단풍을 봤거든요. 그렇게 별로 멋이 없었어요. 비가 딱 오고 나니까요,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여러분, 갈 때 그냥 교회 밖을 나가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 앞에 펼쳐진 8단지 앞에, 7단지 앞에 단풍을 잘 한번 보고 감동하시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훨씬 멋있어요. 물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단풍이 안 좋았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단풍이 좋아졌어요. 왜요? 물이 생겼기 때문에.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에 가지고 계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뭐예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마음, 그걸 내가 안다. 근데 그게 뭔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의 멋진 미래 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이것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을 때 그것이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 같이 우리가 교차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멋진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부터 출발하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원인이 될 때 거기에 평안, 멋진 미래, 그리고 희망이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면은요, 자 보세요. 구약에 보면 절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절기. 그 모든 절기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감사예요. 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민을 갔다가, 요셉 때문에 이민을 갔다가 처음엔 대부를 받다가, 야 얘네들이 너무 잘 되네, 얘네들이 잘 되면 우리를 오히려 정복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죽이기 시작하고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었죠.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을 그 종로로 타던 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었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절기. 그냥 절기는요, 그냥 절기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절기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정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해요. 여러분 구약에 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이라는 것은, 초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요, 실은 뭐예요? 열매예요. fruit. 그래서 first fruit이라는 말이죠.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다 감사해요. 감사. 맥주절이 있어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보리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 장막절이 있어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짓지 못했어요. 그렇죠?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지켰다, 그리고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요, 그 안에 담긴, 여러분 절기라는 보따리 안에 담긴 내용은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결국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왜 감사? 그 감사란 원인 때문에 멋진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데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범사에 감사. 무슨 말일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적 감사. 무슨 말이냐? 감사하고 싶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니까 감사 안 하고,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감사하고 상황이 저러니까 감사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감사는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 원래 감사를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제,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언제든지 절대적인 감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란 말은. 그런데요, 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을 가만히 또 묵상해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한 번의 감사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 감사로 호흡하고 살라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움직이고 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뛰고 있죠? 네?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렇죠? 심장은요, 어떤 순간에도 뜁니다. 그렇죠? 우리가 놀 때도 뛰어요. 그렇죠? 공부할 때도 뛰어요. 여러분, 그 내가 뭘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뛰었다 안 뛰었다가 아니에요. 계속 뜁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도 뛰냐? 잠잘 때도 뛰는 게 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보내줘야지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온몸에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심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야, 심장 언제 멈출까? 이 걱정 안 해도요,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어요. 자그마치 1분에 몇 번을 뛰느냐? 60번에서 80번을 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해서 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렇죠? 근데요, 의식이 없다가 몇 년을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심장이 안 뛰니까. 심장이 안 뛰는 순간 썩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 뇌가 정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심장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몸에 공급해서 썩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능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심장이 뛰면 피가 흐르듯이, 감사가 멈추지 않으면, 감사가 계속 뛰면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심장이 뛰면, 계속해서 뛰면 피가 흐르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감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요. 절망적이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막, 목마른 사막, 포기하고 싶은 그 사막,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나 염려하게 만드는 사막. 그런데요, 그 사막에 물만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흐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준비하신 담 너머의 미래,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는 간증이 있는, 노래가 있는, 찬양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데 어떤 원인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감사란 원인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도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심장이 뛰면 피가 흐르듯이 감사가 멈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며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